할렐루야. 안 낯설죠? 그래도 다행히 기독교에 속한 고등학교를 다녀서 안 낯설을 거예요. 그죠? 찬양으로 뭐지? 경연제 그런 거라 그럴까? 뭐지? 합창경연대회? 그런 것도 했었죠. 네. 아니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하람이가 또 어떻게 또 이 찬송을 또 골랐을까? 그지? 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그 준비하는 자에게 그런 나도 모르게 그지?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은 에이 또 선생님 또 갖다 붙인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면 이거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입니다. 네. 선생님도 어려서는 엄마 따라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말씀 듣고 엄마한테 혼나니까 아침에 여러분도 오늘 일찍 일어났죠? 선생님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자고 싶어도 우리 집에 오는 애는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던 친구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친구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땐 너무 싫었어요. 그 가면 이렇게 이러고 졸다 와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있다 보니까 엄마를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당연히 안 가죠. 왜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만 엄마 따라 간 거지 내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고 난 어느 쯤에부터는 교회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딱 들자마자 직장의 과장님 여자분이신데 딱 그러는 거예요. 윤희야 너 나랑 같이 교회를 다닐래? 어머 내가 기다렸던 말인데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럼 언제부터 갈래? 이번 주부터 갈래? 네. 그러니까 일산에 사시는 분이 교회는 이제 후암동으로 다니셨던 거예요. 후암동 알아요? 용산 있는데. 용산은 알죠? 네, 좀 멀죠. 일산에서 후암동이. 우리 쌍문동에서 내우동 오는 것보단 조금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아니 가깝지도 않아. 그죠? 신지사님? 꽤 먼 거리죠. 그런데 그분이 일산에서 중산동이에요. 중산동에서 제가 마포 있었는데 회사가 마포라 마포까지 데리러 와요. 차에다 싣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는 또 내가 가고 싶으니까 나는 갔어. 내가 잘나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불과 믿음 생활을 그 후로 한 거의 27년 정도를 했는데 25년 정도를 했는데 그 후로 25년을 했는데 한 3년 전에 깨달았어요. 뭐를? 친구랑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쌍둥이 엄마랑 있거든요. 대학 친구인데요. 지금까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도 부모님은 믿음이 있었지만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나중에는 직장생활 하면서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론 전도는 했죠. 근데 저희 교회 너무 머니까 이제 그럼 윤희야 내가 가까운 교회 갈게. 그러고 이제 가까운 교회 갔어요. 가까운 교회 갔는데 가까운 교회 갔어요. 갔는데 믿음 생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이 친구가 뭐든지 부지런하거든요. 애들도 그냥 쌍둥이를 얼마나 정성껏 잘 기르는지 집안도 깨끗하고요. 그 쌍둥이를 키우는데 옷까지 만들어서 입혀요.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그러고 정성껏 초등학교 마치고 남편도 수발 다 들어주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엄마를 이 세상에서 제일 믿다 그런대요. 엄마가. 왜 그럴까요? 그죠? 그러니 이 엄마는 어땠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냥 참고 헌신을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미움뿐인 거예요. 원망과. 때 되면 남대문 시장 가서 똑같이 옷
사서 입히고 스타킹 하얀 거 요까지 딱 해서 입고 선생님 다 봤거든요. 선생님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 친구는 아주 살림도 잘하고 그랬어요. 장난감도 그냥 통에다 그 많은 장난감을 다 정리해서 애들 갖고 놀게 하고 간식도 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땠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겠죠. 여러분들이라도 그랬지 않겠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제 제가 웬만하면 하나님 만나고부터는 잘 안 돌아다녀요. 그전엔 저도 잘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을 데리고 반포까지 지하철을 타고 밤에 찾아간 거예요. 애가 또 아무것도 못 먹었대. 그래갖고 스파게티를 만들어가지고 간 거예요. 선생님 주특기. 그래서 가서 먹였어요. 그때 너무 맛있다고. 딸들도 너무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로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는 금식기도도 같이 하거든요. 금식기도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부가 올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친구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안 생긴 남편, 믿음이 조금 없으신 시어머니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야, 승 기도를 하면 그 마음이 움직여져. 그러면서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때는 나한테 윤희야 너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1년을 기도했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니? 이렇게 말했을 때 믿음이 없는 저로서는 에휴 또 잘난 척하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갔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게 하셔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믿음이 먼저 믿음된 자들을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데마다 믿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언제부턴가는.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갔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하시고 관심이 글로 이렇게 쏠리게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 친구한테 설명하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돼. 어머나 내가 그랬어. 내가 이제 그걸 깨달았네. 20년이 지난 후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까 좀 서론이 긴데요. 왜냐면 오늘은 선생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할 게 많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가봅시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이제 하람이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부르는데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우리 별이가 사실 공부 잘 안 했잖아요. 여러분 알죠? 예일티차일 고등학교에 덜커덩 붙었잖아요. 준비도 못했는데 야, 넌 진짜로 하나님 보내니까 별이도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의 학교니까 어쨌든 낯설지도 않고 또 교회에서 은혜 받은 찬양은 와서 엄마 이거 우리 학교에서 불렀는데 되게 좋아. 그럼 그래? 우리 하나만 우리 해보자. 반주해가지고 또 찬양하면 또 그 은혜가 돼. 그랬거든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정아와 다희를 위한 계획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대요. 이 세상 큰 무엇보다 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대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별이네 집에 놀러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놀고 그러고 싶어서 왔는데 교회 가려고 오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별이 따라 가보지 뭐 예배 드리는 거 뭐 어렵나? 교회 가고 학교에서도 많이 했는데 예전에도 교회 다닌 적도 있고 그죠? 그랬는데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빠라는 것을 왜? 만들으셨고 창조하셨고 그죠? 아세요? 복음이 뭔지.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원죄를 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원래는 죄가 없고 거기는요 잡초도 없었어요. 알아요?
알아요? 오, 잡초도 없었어요. 몸통 같은 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 뿐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땅을 갈아야 또 그 엉겅퀴들을 뽑아내야 곡식이 자라서 그걸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자에게는 해산을 하는 고통을 주셨다 그랬죠.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아버려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부끄러워진 거예요. 벌거벗은 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잎사귀로 가렸잖아요. 그 잎사귀는 어때요? 바람 훅 불거나 휙 부딪히면 쭈쭈 찢어지고 말라서 바삭 말라버리면 도로 나의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가죽옷이 그 수치를 가려주고 몸을 보호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가죽옷이 뭐냐? 가죽이 그냥 생길까요? 가죽은 어떻게 생겨요?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고기는 먹고 가죽은 사용하죠? 그럼 바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된 우리들을 세상을 향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이 몸소 실천하셔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눈, 코, 입이 하는 기능은 다르지만 내 몸에 붙어있듯이 하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시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죄된 세상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까? 아유,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요. 나 지금 당장 학교 갈 준비, 직장 다닐 준비하기 바빠요. 나 지금 재밌는 거, 그거, 나도 저것도 사고 싶고요. 그거 살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요. 나도 연예인들 같이 잘 살려면요. 열심히 해야 돼요. 너무너무 바빠요. 아유, 살고 있는데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죽은 후에 생각을 해요? 너무 바쁘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찬양에 괴로움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러한 예수님의 선한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면 뉴스를 봐도요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뉴스 안 보죠? 선생님 뉴스 관심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할아버지 댁에 살다 보니까, 친정 아버지 댁에 살다 보니까 7시 뉴스, 12시 뉴스, 5시 뉴스, 또 7시 뉴스, 또 9시 뉴스. 그래야 끝나요, 하루가. 그러면 뉴스 보시고 밥 드시고 또 성경 보시다가 또 잠시 주무셨다가 나가서 차 닦으셨다가 다시 들어와 성경 보시다가, 성경이요 조금씩 보는데요 쭉쭉쭉쭉 나가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5번씩 열어서 보시니까 벌써 일독하고도 지금 거의 후반부에 3분의 2는 읽으셨더라고요. 선생님은 같이 읽었는데 바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매일 꾸준히 못해요. 안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매일 꾸준히 조금씩 보니까 쭉쭉쭉쭉 조금씩 이제 한 바퀴 또 도는 거예요. 2바퀴 돌아갈 차례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뉴스 얘기하다가 뉴스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려요. 그 할아버지 또 귀가 좀 약하세요. 소리를 크게 들어요. 동네 사람이 다 들을 수도 있어요. 뉴스를. 그래서 뉴스를 듣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잖아요.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는 학생이, 남자애들이 한 명을 따돌리고 구타해가지고 죽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4명이 도망갔어요. 그러다 부모님의 설득에 의해서 자수를 했대요. 그런 상황. 또 어떤 아주머니는 이혼을 하셨는데 알아요? 몰라요? 그 이혼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뉴스에. 이혼을 하셨는데 새로 결혼한 남자하고 사는 데 있어서 전 남편이 방해물이 될 것 같으니까 전 남편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그러고도 아주 태연하게 완전 범죄를 노렸다. 그러면서 불거진 이야기가 뭐냐? 현 남편의 아들, 내 아들이 아닌 의붓 아들, 그 아들이 이 아줌마 집에 온 이틀 만에 숨졌어요. 들어진 이유로는 뭐냐? 감기약을 먹었는데 아이가 안 일어났어요. 이 남편은 처음에 재혼했으니까 그 사람 말을 믿었겠죠? 아유, 어떡하다.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 범죄를 한 거였던 거예요.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정황적으로 그런 정황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그렇게 무참하게 된 것을, 변을 당한 것을 이 현 남편이 보고는 갑자기 자기 아들의 죽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한 거예요, 수사를.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먼 옛날에는 밥 먹고 응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열심히 일하고 농사짓고 그거면 됐거든요. 날이 어두워지면 푹 자고, 날이 밝아지면 기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일하고 밥 먹고 응가하고 그래서 그대로 살았어요. 그때는 누가 그랬지? 선덕여왕 신종이, 사람이가 그랬나 누가 그랬지? 그게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그것을 흉내낼 수가 없대요. 근데 선생님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밥만 먹고 그것만 몰두했잖아. 아무것도 안 하잖아.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없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말세였는데요, 지금은 여기가 말세 시작이면요, 지금은 여기쯤 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말세 중에서도 그 끝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제 지금은 편안한데?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도 아라랏산에다 높은 데다가 해가 쨍쨍 나는데 사람들이 노아는 바보래요. 이렇게 해가 짱짱 나는데 그것도 산에다가 배도 이상해. 네모난 배를 져. 뭐야 저건? 그러거나 말거나 노아는 뚝딱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대로 배를 만들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을 믿고 따라온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은 열어주셨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비가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 내 관심사는 논 사고 땅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런데 가득해 있었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하에 실천을 했어요. 머리로만 알고 끝난 게 아니고 순종하며 실천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지금 여러분들 저기 좀 새로 오신 우리 별이 친구 누나들 뿐이 아니고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을 잘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오늘의 말씀이 신의 성품의 모습이에요. 신의 성품의 모습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그럼 예수님은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의 성품은 어때요? 구체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외부적인 고난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베드로가 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계속 고난이 계속되니까 지치고 힘들어졌어요. 말씀대로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핍박이 더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야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잘 살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별이도 놀러 다니고 싶은데도 엄마 때문에 꼭 묶여서 이러고 여기 지금 다 앉아있거든요. 주일날은 절대 어디 못 가요. 하다못해 수요일도 어디 못 가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나갔다 못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더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주일은 하나님이 꼭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못 가는데, 야, 안 가도 안 죽더라. 야, 주일날 빠져도 뭐 괜찮던데? 선생님도 빠졌었거든요. 믿음 없을 때. 별일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힘들어지죠.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다가 했지? 무슨 얘기 하다가 했지? 왜 그랬지? 무슨 얘기 하다가 했지? 베드로 얘기하다가 그래서 맞아. 아유 똑똑해.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별이한테, 야 별이야, 나 교회 안 가도 야 괜찮더라. 야 공부만 잘하더라. 야 취직도 잘 되더라. 야 뭐 너는 야 남들 공부할 때 너도 공부해야지. 너 노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래? 그리고 거기를 갔다면, 지금 말하자면 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부인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구원자라는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된 이 시점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 맞으시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는데 고난은 계속돼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자꾸 마음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환난을 다 겪으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 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죠? 알아라. 뭐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 덕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아름다운 덕은 그 십자가의 도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은 거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여러분 대통령 지금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 연세는 어떻게 되셨죠? 어느 정도? 되셨고, 부인도 있죠? 네, 어떻게 생겼죠? 우리가 알죠? 그러나 여러분 만나봤어요?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지식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대.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대.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죽어주셨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대. 머리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래? 성경을 찾아보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 순간 기쁠 때는 성경의 사람들은 어땠는지, 슬플 때는 어땠는지, 어려움이 올 때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도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자기 생각으로 세상 방법으로 가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 다 들어있으면서 이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 어머 이럴 땐 이렇게 됐네.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그렇게 듬뿍 받다 보니까 형들이 시샘을 해서 세상에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렸네. 저런저런. 근데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불평도 안 하고 갔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 속에서 잘 이기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네. 총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기근이 들었네.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 와서 곡식을 사가야 됐네. 그 모든 과정을 처음에는 모르죠. 요셉도 몰랐겠죠. 꿈으로만 알았지만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형 볏집들이 내 볏집에다 다 절한다 그랬는데 뭐야 나는 왜 지금 노예가 됐어.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그 고난의 길에서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손해나지만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따라가고 약속 믿고 따라가고 약속 믿고 따라가고 약속 믿고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해서 구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이 너희들의 코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학원에 왜 가요? 갈 수만 있으면 가잖아요. 좋은 학원에. 왜 갈까요? 거기만 가면 서울대야. 거기만 가면 어디에 갈 수 있어.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뭘까요?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미 그 과정을 다 겪어서 거기에 가는 길을 너무 잘 알아. 지금 축구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그래도 그럼 어떻게 2강까지 간 거예요? 준우승했어요. 준우승이에요. 2등. 이야. 우리 8강 했을 때 우리 별이 2002년에 별이 어릴 때 빨간 옷 껴서 막 이렇게 송사할 때 그랬는데 8강 갔는데도 기적이라 그래. 4강까지 갔었나요? 그때? 못 갔죠? 8강 가는 것도 기적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야 준결승이라니. 그런데 지금 비춰지죠? 코치가 나오잖아요. 감독이 하는 방법을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어려요. 그래서 자기 그 절제 능력도 떨어져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잘 코치를 해서 선수로 잘 뛸 수 있도록 우승할 수 있도록 힘을 이끌듯이. 여러분 여기는 금식기도원도 같이 한다 그랬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금식하면요 금식 잘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와서 금식을 하면요 잘 된대요. 이상하대요. 여기는 금식 기도로 많이 쌓인 곳이에요. 경험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니엘, 우리 애들은요 아기 때부터 했어요. 그러면 밥 못 먹으면요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막 토해요. 금식 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미쳤어요. 애를 먹여도 모자를 판에 그렇게 굶겨요?
아 이제 그만둬요. 얼른 애 먹을 거 줘요. 그러지 않겠어요? 선생님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 고비를 잘 넘기면요 3일째 되는 날은 오히려 기운이 나고 몸이 회복이 되고 죽도 잘 먹게 돼요. 그걸 알거든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면 계속 아파요. 그리고 우리 별이 경험했거든요. 하루만 금식하기로 해서 또 괜찮아져서 먹을 걸 주면 또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아이고 별이야 다시 굶어야겠다. 별이가 잘 참아요. 굶었어요. 또 불쌍하잖아요. 아이고 별이야 토마토 주스라도 먹어라. 뭐 열이 막 나는 거예요. 3일을 그러던데 안 되겠는 거예요. 나중에 6일이 가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깨달아서 별이야 어떡하냐 우리 3일을 최대로 하자. 그래갖고 6살 땐가 9일 동안을 거의 못 먹었어요. 그런데 기적이에요. 9일째 되는 날은 열도 내리고 죽도 잘 먹고 음식 딱 끝나고 죽도 잘 먹고 물김치도 잘 먹고 그걸 아는 거죠. 그거를 잘 아는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잘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우리 예수님이 사탄이를 이겼어요. 그 이기신 분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요. 코치가 엄마가 여러분 옆에 같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듯이 선생님들이 여러분 옆에 같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엄마가 별이야 제대로 3일을 하면 나 그런 믿음으로 아이가 믿음으로 왔겠어요? 엄마 믿고 따라간 거죠? 엄마가 옆에서 토할 때면 두드려주고 기운 없어야 하면 찬송 불러주고 하나님 울면서 기도해주고 우리 다니엘 말을 못해요 토하니까 이러면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물 줘? 두드려줘? 뭐 바가지 갖다 줘? 토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기니까 이렇게 튼튼하게들 자랐죠. 너무 튼튼하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내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고 그 이끄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 다니엘이 어제 아빠한테 혼났어요. 늦게 들어와서 전화 핸드폰은 꺼져 있고. 근데 하나님은 엄마 아빠 모르죠? 하나님은 다니엘이 가는 데 가서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깃집 가면 고깃집 가서 스타필드 가면 스타필드 가서 갈래? 그래 가자. 이끌고 오신대요.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아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통령이 우리 아빠만 돼도 회사의 회장님이 우리 아빠만 됐더라도 얼마나 빼기 든든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남의 아빠만 부러워한 거야. 세상 아빠만 부러워한 거예요. 우리 집에 살면 우리 집에 룰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운명을 타고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꼭 천국까지 반드시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누워서 자면 이부자리를 조금 뺏기도 하시고 어디 좀 놀러가면 정전이 됐든지 왜 이러지? 그러고 오는 거지. 자신 집으로 가자.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말씀이 신의 성품의 모습인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성경 보세요. 5절부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다가 덕을 세우래요. 그 덕은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의 성품 끝까지 참고 인내로써 구원을 이루신 그 덕을 그 덕에다가 지식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유 뭐야 왔더니 오늘 저 선생님 뭐야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내가 나보러 어떻게 가라고. 그러나 처음부터 운동 잘하는 사람이 운동 잘할 수 있었을까요? 신율사님이 뭐죠? 저번에 하신 게 프랭크 운동. 처음에는 뭐 30초 했대요. 그 다음 날은 40초. 근데 아주 또 이 스마트폰 앱에서요 가이드를 잘 해준대요. 오늘은 1분 30초입니다. 뭐 이러면서 뭐 쉬세요. 뭐 하나 둘 셋 넷 뭐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셔서. 그랬더니 한 달 전에는 30초밖에 못하던 걸 한 달 후에는 1분 30초도 잘 버틸 수 있었듯이 우리들이 믿음 믿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해도 당장 목사님 같이 뭐 훌륭하신 순교자 되신 분들 같이 못 돼요. 그러나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 생활에서 삶에서 적용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로 들어와서 또 한 단계 이겨나가다 보면 어느덧 나의 영혼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은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면 안 되네. 이럴 땐 이렇게 됐네. 저럴 땐 저렇게 됐네. 이럴 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네. 그거가 이제 지식이 머리에 들어오면 스스로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절제가 되겠죠? 정말 깨달아 알아졌다면. 그죠? 그런데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잠자면 못 들으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잠이 안 들으면요 배우고 알고 또 실수하다가도 또 듣고 그러네? 진짜네? 성경 말씀의 지식에 이제 절제를 하게 돼요. 그럼 절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제는 했는데 그 절제하는 순간은 했는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산을 올라갈 때 선생님도 경험해봤는데 치악산도 되게 험한 산 중에 하나거든요. 막 이러고 잡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면요 너무 멀어요. 그러면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내려오는 사람 있죠. 내려오는 사람 보면요 어떠냐면 그 사람들 얼굴은 가볍게 내려와요. 우리는 이러고 가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랬더니 에휴 볼 거 없어요. 그래요? 가자. 다시 내려가겠지. 근데 말로 표현 안 돼요. 가봐요. 끝내줘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희망을 얻어서 힘든 것들을 잘 인내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인내를 이루게 해주시는 바로 그 증인들이 뭐냐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증인들이 바로 뭐냐면 모세, 요셉, 아브라함, 다니엘 많이 있죠? 그 밖에도. 그러한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 12장 1절로부터 보면 믿음으로 뭐를 했고 에녹은 믿음으로 어떻게 그러면서 믿음의 증인들이 나와 있어요. 그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이겨낸 자들이죠. 그거를 보면서 우리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 위에다가 경건을 더해야 된대요. 그 경건은 뭐냐? 서론이 길었지만 믿음, 이거는 우리의 믿음도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시작하시는 분은 우리를 완죽해 하세요. 그러한 믿음. 그 다음에 덕,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틀을 의미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틀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덕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을 성경 말씀이죠. 약속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고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인내, 허다한 증인들을 보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 다음 경건,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매력.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 당당한 태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하고 방법이 반대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다니엘도 친구들은 늦게 들어가도 혼 안 낸대요. 자기도 그냥 늦게 가고 싶었대요. 어제 그래요. 그래서 울어요. 너 왜 그랬어? 너도 늦게 오고 싶었어? 울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를 말해요. 엄마 내가 사실은 그랬어요. 그래 고맙다 말해줘서 잘 이겼구나. 말했다는 건 네가 이겼으니까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인내를 하고 그 인내에 그렇게 노라고 할 수 있고 예스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태도.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했죠?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없고 뭐 칭찬받은 일을 하면 엄마 아빠 막 이러면서 들어온다고. 엄마 이거 줘 아빠 나 저거 사줘. 근데 죄를 짓고 엄마 아빠 기뻐하시지 않는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버스 타고 오면서부터도 내려서도 이랬거든요. 그래도 그 그리스도의 매력 그런 경건으로 살아가고 또 형제 우애. 왜냐면 말씀으로 지금 살아가서 진리 하면서 살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쟤 이단이야, 쟤 뭐야 이러면서 자꾸 정죄하고 비판했던 거예요. 형제 우애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들이 다 온전합니까? 우리들 다 부족해요. 선생님도 이렇게 나와서 설교는 하지만 온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일어나고 또 돌아가고 하나님 편으로 또 돌아가고 세상으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런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오뚜기 같이 7.8기 결국은 이기는. 그래서 형제 우애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형제 우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형제 우애는 뭐로 있어야 될까요? 바로 사랑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느니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읽어봅시다. 크게 믿음, 덕, 그 다음에 지식, 절제, 인내, 자, 다 같이 안 보고 시작. 오, 그 다음 믿음에 덕에 지식에 오, 절제를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바로 8가지, 그 밖에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은 너무 긴 얘기 같지만 그래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게 설명하기 굉장히 복잡한 거였는데 그래도 끝냈어요. 그래서 이 형제 우애를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해져 있을 겁니다. 오늘의 외울 요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끝. 좀 늦어졌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노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송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